찬송가 39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으로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크나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합니다. 세상적 삶에 얽매여 보잘것없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유례없이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속에서 굳건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혼돈스러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자유롭게 일하며 오직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의로운 신앙의 길로 살게 허락하시옵고 오직 나의 신앙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벗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은 저희들이 사랑하는 곽관수 장로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사, 언제나 호쾌하시며 신실하셨던 장로님의 얼굴과 목소리가 쟁쟁하게 귓가에 맴돌지만 짊어지셨던 세상의 짐들을 홀가분하게 내려놓으시고 주님 곁에서 평강을 누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체와 마음의 질병과 싸우시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시고 눈물로 기도드리는 강구와 저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응답받도록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김당김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기뻐받게 하시옵고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고역한 전염병 상황을 담대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월 13일은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37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안내입니다. 9월 20일 다음 주일과 10월 3일은 드라이브인 예배로 오전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주간부터 담임 목사님의 제2차 드라이브드루 신방이 시작됩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섬기며 충성 다하세.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았지만 그 은혜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서로에게 인사하시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37주년 오늘 주간인데요. 특별한 행사들은 30년, 35년, 40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이사 가시고 돌아가시고 하신 분들 모든 분들까지 다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합쳐서 오늘 우리 남가지 주님의 교회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때에 감당해야 될 그 몫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신실함과 헌신으로 충성으로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상황 속에 주시는 주의 음성 되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소외를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소외를 경험을 하면서 살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수민족으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차별해서 소외시킬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겸연쩍고 힘들어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은 그냥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고 또 다른 스스로가 이렇게 격리하는 것은 또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품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그리고 내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외로운 골방에 가둬버린 그런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일본인들은 2차 대전 때에 이 땅에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 전체를 수용소에 가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갇혔던 수용소가 지금 뭐 가디나라든지 이런 데 여전히 남아있고 그쪽 쪽에 일본 사람들 후예들이 많이 사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늦게 이민은 우리 한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정말 조금씩 개미처럼 그 자기 집을 쌓아가고 있는데 4.19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우리하고는 상관도 사실은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스케이프고트가 된 것이죠.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누군지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부 철이 드는 미국 생활 속에서 이민자로서 철이 드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갖는 아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자를 찾으신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용되었던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기 위해서 부모에게까지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본래 그렇게 눈을 떴던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부모가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그가 스스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죠 라고 하면서 부모조차도 그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도 그 상황을 회피해버린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쫓아냄을 당하는 일을 두려워해서 부모조차도 아들을 모른 척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순진하게도 자꾸만 자기를 주장하는, 좀 눈치껏 해서 난 모릅니다, 나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안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별일 없었을 텐데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눈 감았던 사람을 눈뜨게 했던 일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데,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참 순진하죠.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을 내가 죄 가운데 나서 죄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느냐, 감히 방자한 놈 하고 그를 쫓아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생을 왕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우리는 다르고, 개인적으로 다르고 사회적으로 다르고 육신적으로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는 왕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동정을 받으면서 빌어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를 조금 불쌍히 여겨주시오 해서 빌어먹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눈을 떠서 그들과 같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다르다고,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네가 인정한다고 그를 또 계속해서 왕따시키고 아예 그들 사이에서 동정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외가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들은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쫓아내고 왕따시키고 소외시켰지만 이 소외된 상황에서 그는 그의 삶의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 길이 닫히니까 한쪽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핍박으로 홀로 된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찾아주셨다. 홀로 된 시간, 소외된 시간, 왕따된 시간,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억울하고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이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강한 손을 붙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소외의 경험,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런 소외의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병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만 상처 입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자폐증을 알아요. 그래서 30이 넘도록 그 아이들을 끼고 살았는데 그동안에 애가 자라면서 몸이 엄청 커지고 기운이 너무너무 세지니까 부모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부인은 정말 얼마나 처치한지 몰라요. 또 얼마 전에 만났더니 부인이 얼굴이 밝아졌더라고. 살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이제는 자기 집에 두지 않고 특별 학교로 보냈대. 특수학교로 보냈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돌보니까 집에서 좀 편안해진 거야.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고 해방감을 갖고 그리고 얼굴에 살이 올랐다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부모가 이걸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어려우니까 이놈이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 특별 기관에다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죠. 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모순된 모습이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참 불가항력의 그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강제 격리되는 이런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분통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외로움의 시간이, 이 아픔의 시간이, 이 절망의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억울한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병에 들어서 오랫동안 격리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격리되고 싶지 않았는데 격리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홀로 있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보고 싶고 형제가 보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병이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외된 거죠. 그 시간이 참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외치고 정말 통곡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기쁨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자기만의 홀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외로운 수도사로서의 생활에 전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과 격리하고 그리고 대중과 격리하면서 그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될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격리라고 하는 것, 소외라고 하는 속에는 이런 내용도, 이러한 요소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소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극심한 외로움과, 저처럼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원통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울증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잠 못 자고 약을 먹어야 그래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래서 깊은 마음의 병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외되어 홀로 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는 소외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홀로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loneliness가 아니라 alone with God,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소외의 시간이요 홀로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다가 외롭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그 홀로 있음의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경이 쫓겨났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또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를 모른 채 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여건에 불문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낮은 곳에 임하셔서 상처 입고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계하지 아니하고 부모까지도 저를 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자기의 상처를 핥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가까이 만날 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이것이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질문은 바로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은 어디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 보통 때, 일반적인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때 내가 믿는다고 하였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외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나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홀로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소외된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안팎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일어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와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그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자 소경되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가 왕따를 당해서 모든 사람이 추출을 당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는 그런 나락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서 그리고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를 찾았더니 그분은 이미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의해서 답해가는 가운데 스스로가 이분은 이런 분일 것이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이분은 선지자다, 이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닌가,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분이 어디 계실까, 누구일까를 찾았던 시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왕따가 되어지고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보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자기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가 더 궁금했던 것이죠.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나를 이렇게 통째로 바꿔버리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창세 이래로 이런 분이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분을 만났었구나, 그분이 도대체 근데 어디 계시냐, 내가 믿기를 원한다,
따르기를 원한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지금 말하는 내가 그다. 에고엠이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혼돈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풍랑 이는 바다를 타고 걸어오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홀로 사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예수님. 부활 후에 그 골방에 갇혀서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다,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대로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 여러분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상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소외된 상황 속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 찾을 때에, 시킹할 때에, 시커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다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Yes or no.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이 질문이 내게 찾아옵니다. 죽기 전에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예, 아니요 밖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건 아직 못 믿는다는 얘기고요. 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글쎄요, 이것도 노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Yes,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믿느냐? Yes,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글쎄요, 아직이요, 모르겠는데요, No 라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그대로, 죽음을 맞으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참 방황하는 영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경되었던 사람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주의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여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낮은 데 처할 때도 내가 주여 믿습니다. 높은 데 처할 때도 내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로라도의 주에 가면 로키 산맥의 분수령에 속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두 물줄기가 그 바위에 떨어지면서 이것이 물줄기가 둘로 나눠진답니다. 그러면서 그 나눠진 물줄기들이 그 여정이 길게 연속이 되어서 한 물줄기는 태평양에 이르게 되고 한 물줄기는 대서양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분기점 그 물줄기의 중간에 놓여있는 바위인데, 그 바위에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탁 튀겨서 어떤 물방울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물방울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쪽으로 떨어진 작은 물줄기는 그것이
또 다른 물줄기와 작은 물줄기와 만나게 되고, 그것이 유타 강이 되어지고 그 그랜드 강이 되어지고 콜로라도 강이 되어서 캘리포니아에 도달하면서 태평양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물방울은 또 작은 물줄기가 합쳐져서 다른 강과 만나게 되고 멕시코만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대서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출발은 바위에 떨어져서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 바위 작은 지점이지만 그러나 그 두 물방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딪혀 깨어지는 바위를 두셨다 말씀합니다. 이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져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지지 않고 자기 온고집,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그런 인생 되어서 천국과 지옥이, 영혼과 그리고 멸망이 갈라지는 그런 반석 바위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위가 누구입니까?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 가운데 선 십자가 좌우에 오른편 왼편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주여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에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왼쪽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가도록 해보시오 라고 그를 조롱하면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합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소외된 상황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상황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소외 시간이 흩어지는 시간, 방만해지는 시간, 그리고 참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키도 금식기도도 하고 수동원에도 기도원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이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의 자리를 더 든든히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나이다. 이 아픔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소외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맑고 깨끗하고 청명한 날이 오는 것처럼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며 흔들리던 자들이 든든하게 서 강건하게 하시고 흐릿하게 보던 우리의 눈이 밝게 떠서 주님을 주여 이제 내가 주를 보나이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귀로만 듣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확신하며 그리고 주님을 만나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하십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운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과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 내가 믿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고백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목자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 푸른 천장과 잔잔한 물가에 이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근이 된 이 땅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심령들마다 주께 축복하셔서 기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마지막 예가 드나 우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소외시키고 그를 통한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 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찾아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며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속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과 사랑하는 조국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갖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혼돈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